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한 설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길 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 한 2년 전에 하나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밀라논나 할머니라고 불리는 장명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탈리아 1호 유학생이었고 현재는 무대 의상 디자이너 겸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0년에는 이탈리아 기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성공 가도만 달렸을 것 같던 장명숙 씨이지만 이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장명숙 씨는 당시 백화점 고문이었고 사고가 있었던 목요일이 아닌 월, 수, 금요일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502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 장명숙 씨의 비서 또는 제자, 동창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명숙 씨는 이 사고를 통해 내가 살아난 이유가 뭐지? 나는 왜 살려주셨을까? 나에게는 남겨진 어떤 몫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점점 봉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장명숙 씨가 당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장명숙 씨의 삶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경험되어진 일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두 번의 꿈으로 인해 요셉의 인생은 점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분노와 미움으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갔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모습과는 달리 정반대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에 씌어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던 요셉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관원들의 꿈과 해몽, 또 바로왕의 꾼 두 번의 꿈과 해몽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겐 저마다 인생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 속에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만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고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 부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는 많은 상처와 고통, 눈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붙잡으면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만큼 요셉이 경험한 인생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헤어졌던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걸어온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임을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생명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이러한 인생 가운데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동안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두 번의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의 반복된 표현은 그 삶의 열매가 요셉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눈물의 시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 요셉에게 돌려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동생의 삶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도 다 그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걸어온 삶과 삶의 고통과 인내의 깊이는 바로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바울이 구원받고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복음 전파자로서 쓰임 받지도 택함 받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인생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처럼 또는 요셉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했으면 굉장히 난감할 뻔했습니다. 더 이상 적은 게 없거든요. 전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딱히 잘하는 것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군대 제대 후 25살에 저희 누나들의 끈질긴 전도를 통해 지금의 모교가 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들은 제일 앞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라고 권했지만 남자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제일 뒤에서 이제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려왔습니다. 꼭 저 혼자만을 앉혀놓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라며 설교에 푹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설교와 성경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같이 천하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 문화나 유흥을 단번에 끊게 되었고 정말이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저의 건강하지 못한 내면은 저를 언제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를 빼앗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내면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내면을 좀 고쳐주세요. 저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 저에게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캄캄한 방 안에 어떤 아이가 몸을 웅크린 채 외로움에 사무쳐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3살 때 저의 3살 터울 형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일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날은 저희 가족에 나들이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전 가족 나들이에 참여하지 않고 할머니랑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도로변을 걸어가던 저희 형이 덤프트럭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형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형이 죽은 후 저희 엄마는 정신이 반 나간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자식 죽게 만든 엄마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데 저희 엄마가 제정신인 게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부모님께 큰 영향을 준 형의 죽음은 제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그때에 전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당시 막내였던 저에게 사랑과 애정을 줄 만한 마음의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저의 내면은 병들기 시작했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성장을 하다 보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랑 한 방에 자는 게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따로 자는 게 좋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해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는 행동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주머니에 손도 댄 적도 많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나쁜 짓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저의 행동을 보시고 동생과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네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네 친구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혼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꿈이 있었겠으며 무엇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건강하지 못한 내면과 자아를 가진 채 고통 속에서 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의 건강하지 못한 내면과 상처와 쓴뿌리의 시작이 바로 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저희 부모님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 시간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3살은 부모와의 바른 애착관계가 아이의 자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시기에 큰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있었던 저희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외로움에 울고 있는 3살의 저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어린 채가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내 한없이 흐느껴 울고 있는 저를 하나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마음이 아팠단다. 그런데 수영아, 내가 이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저에게 2번째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홀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모습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뛰어내려봐. 예? 하나님, 저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너무 높잖아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영아, 너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복받쳤던 서름이 막 밀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부모님께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 수영아, 너 할 수 있어.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했고 저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도 참 상처가 많으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맡은 교육부서가 유초등부였는데요. 7년을 유초등부 교사를 했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신 그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아이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것이 저의 사명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4년 전 전남 고흥 녹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 신대원 1학년까지 모교에서 사역을 하던 중이었고, 그때 왠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고흥 녹동에 위치해 있는 녹동 제일교회였습니다. 몇 년 동안 유초등부 사역자로 아무도 지원하지도 않았고, 또 고흥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녹동은 저에게 왠지 최적의 장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역사도 92년이 되는 교회였고, 나름 기준을 세워서 시골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이거 너무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아내랑 같이 이제 2시간을 가까이 운전하고, 또 주일 사역 마치고 또 2시간 운전해서 이제 광주로 올라가기를 반복하면서 진짜 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지?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아이들의 신상들을 하나둘씩 파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상처 입은 아이들이 어쩜 그리도 많은지, 4살 때 외국인 엄마가 집을 나간 충격으로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아이, 최근 아빠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아빠는 친아빠도 아니고 작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친엄마가 아니라 작은 엄마.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상처받고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 제가 왜 녹동에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이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셨구나. 건강하지 못한 내면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던 나 같은 인생을 이 아이들은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아이들에겐 저의 아픔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상처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정말 제 마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울고 울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걸 상상도 기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발목을 늘 붙잡았던 저의 그 상처가 어린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위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인생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삶을 경험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지인, 교회 식구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이 모든 분들이 걸어온 인생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이 우리의 모두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흘려졌던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신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 또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고통을 주면서 마냥 행복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인지 부모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많은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